예, 여러분 세상에 이 한 해 마지막 시간, 새해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 우리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 정말 당연히 가족이고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서로 정말 한 해 얼마나 또 수고 많이 하였고 고생하였고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다 수고 많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눈빛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새해에 좋은 일도 일어날 거예요. 이런 눈빛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느덧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신나게 잘 달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뛰다가 조금 힘이 받쳐서 걸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다칠 때도 있었고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돌아보면은요 다 좋았던 때가 잘 없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연히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사방이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양떼가 살아가기에 유대 광야는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양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목자가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서 지켜주지 않으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굶어 죽거나 사나운 일이나 늑대에게 찢겨 죽을지 모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자기가 지내봤기 때문에 그런 목자의 심정을 느끼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구나. 하나님이 이 양떼를 지켜주시는 선하신 목자시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오늘 시편 23편에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함께 하시는 목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가까이에 있고 자주 나타나고 자주 우리가 그 험악한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육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육신이 어떻습니까? 질병이 나타나잖아요. 전에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전에는 걱정하지 않고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음식도 다 가려 먹어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젊었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편한 대로 먹고 자고 해왔는데 세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모르는 병도 생기고요. 좋은 병원도 수소문해서 가고 좋은 의사도 만났는데 좋은 약도 먹고 있는데도 좀처럼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정신적으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잖아요. 사망. 기쁨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냥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오고 살고 싶지가 않고 짐이 무겁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박한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신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 정신적 문제보다도 더 무서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제일 무서운 곳이 제일 사나운 곳이에요. 제일 음침한 곳입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답답해지겠죠. 찬양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다.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나오게 되고 영적 기쁨, 즐거움, 봉사에도 선교도 직분, 사명 그 무엇도 막 은혜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보기 싫고 담임 목사도 보기도 싫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성경도 읽기 싫고 주의 종이 매주마다 가르치고 외치고 하는데도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마음을 못 지키고 사단에게 이 마음을 내어주고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빨리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그 상태에서 기도가 죽어 있는 상태, 찬양의 은혜가 없고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파리하게 그냥 생명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계속 죽은 상태로 방치가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차갑든지 뜨거웠든지 하라 이랬는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했는데 미지근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냉랭해져 버리는 상태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여러분 이제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이 충만한 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뜨겁다는 거잖아요. 뜨거우면은요 여러분 자동으로 이거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라면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안 맞을 매도 맞고 마지막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시기에 도끼로 목이 베어 순교까지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충만하니까요 성령의 인도 따라 죽는 자리까지도, 매 맞는 자리까지도, 감옥 가는 자리까지도 그 걸음이 여러분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전부 다 이게 가로막히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선한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길 잃고 딴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양무리들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팡이를 내미시고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골짜기입니까?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미는 손과 지팡이에 우리가 매 하면서 선하신 목자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사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은 천국에 있는 99마리, 해결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것을 더 기뻐하신다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비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거 끝까지 찾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음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정신 차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손만 내미기만 하면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가다 놓습니까? 못 나오도록.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다 내어줘 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해도 돌아서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어느 뉴스를 보았는데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하루 전날 24일에 경기도 일산 IC 고속도로 갓길에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 승합차 안에 어느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하기를 이 남성은 서울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이 어떻게 죽어 있냐면 흉기에 찔려 죽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차량 내부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고요. 이 남성의 몸에서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해서 자살을 하려고 찌를 때에 주저할 때 생기는 흔적들, 그거를 주저흔이라고 하는데, 이 주저흔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은요, 타살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스스로 흉기로 자살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분에게 아무래도 자신의 삶을 비관했다니까, 육체의 병이 있었던지, 육체의 사망의 골짜기가 있었던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마음이, 여러분, 의지할 때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사람이 죽는다잖아요. 정신적인 사망의 골짜기도 깊었던 것 같고, 그러나 뭐니 해도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어려운, 여러분,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흉기로 자기를 찔러서 죽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예? 이분이 목사임에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살을 한 것은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에서, 결국은 영적인 사망의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잘 들으십시오, 내일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어린데요, 나는 이제 학생인데, 나는 그거 걱정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시편 18편 4절에 사망의 줄이,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스올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고통,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탄식시잖아요, 다윗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찬양시고요, 찬양시고, 지금 시편 18편은 다윗의 단원시, 탄식시란 말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아서 사울을 이어갈 이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그렇게 간택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신앙과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이고 참 예배자입니다. 예. 찬양사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이런 찬양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그러니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다윗도 이렇게 죽겠다는 고백, 죽어가는 이 고백을 드린다면,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골짜기를 만나게 될 때에, 이거 다윗도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절망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니 목사도 여러분 이걸 못 견디면 이래 죽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두려움이여 안녕. 여러분, 두려움이여 안녕. 여러분,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겠지만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 새 일을 열어주실 때 그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안 가봤으니 모릅니다. 홍해가 딱 막혀 있는데 여러분, 홍해길이 열릴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길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길이에요. 아멘. 모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해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아직 모르는 길이고요. 원로 목사님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길을, 그런 시간을 우리가 새로 지금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지난 연말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알곡만 남겨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저는 그게 2025년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25년에는요, 하나님이 새 길을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모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 고통받다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디 목전에 왔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목전에 딱 왔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새 길을, 새 일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홍해 앞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25년에는요, 분명히 무슨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했으면은 우리가 넘어야 될 마지막 산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통과하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늪에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험도 이길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긍정의 에너지,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일을 열어주시는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10명의 정탐꾼들과 불평, 불만에 동조했던, 한마디로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40년 광야 고난 주시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 다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몇 달 전에 이제 하나님이 새 일로, 새 길로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실 건데 얼마 남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에서 만약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 어려움,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열려지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마냥 우리 그냥 아예 깜깜하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깊은 어두운 고난을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수준이 고급이 안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처럼 그런 고난은 이제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멘.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 그대로 나는 지금 교회 앞에 나는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디 들으십시오. 이제 정말 2025년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따라가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 목자를 저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강단을 붓고 계신 것을 기 있는 자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히면요, 이 두려움은요,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전주곡이 되어서 우리가 불신앙,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은요, 그것이, 그 공포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예.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평소에 하나님 정말 잘생긴 사람이죠. 동방의 의인이고 10자식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욥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욥의 마음에. 욥은 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막 들어와요. 내 10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어떻게 하지? 내 10자식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몸에 병이 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을 욥이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간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두려움을 준다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욥의 마음에 두려움의 덫을 딱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자기에게, 가정에 그대로 다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주에 강구한 대로, 여러분,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중에 이거 다 읽고 축복 기도하고 이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예. 혹시 깜빡하신 분 있으면은 또 이 헌금 내주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여러분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욥이 두려워했던 것 그대로 자기에게 다 일어나 버렸어요. 한날에 10자식이 다 죽고요, 욥의 그 많은 가축들 강도가 다 빼앗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이 다 망가져서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욥에게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절대 못 건든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사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는 그 시험을 주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넣어버렸어요. 욥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이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에게, 양지종안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 떨쳐버려야 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일어나라 해서 바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이 전쟁 정말 중요한 전쟁, 정말 담대함, 용기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싸움인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용장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떠날 사람이 있으면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움 떨쳐버려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집어넣었어요. 욥기 3장 25절 26절,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욥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누가 이 덫을 넣었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받을 복을 쏟아붓도록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원망도 나오고 불신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단이 허락을 받자마자 욥의 마음에 사단이 그냥 바로 욥을 그냥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욥에게 먼저 두려운 마음을 넣은 거예요, 덫을. 그런데 욥이 그 덫에서 못 빠져나오고 욥의 고백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잖아요. 욥이 걱정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 내 수많은 재산들 어느 날 강도가 들이닥쳐서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 10자식 죽으면 어떡하지?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덫. 여러분, 두려움의 덫에 걸려서 우리가 새해에 아이고 이제 교회가 재정도 어렵다는데 또 우리 지금 자리가 지금 또 비잖아요, 그죠? 재작년에도 또 작년에도 또 올해도 떠나간 성도들도 있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 다른 마음들이 들어와요. 예. 우리 지난 주일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정말 귀한 말씀, 우리 복 받을 말씀, 그죠? 예? 오직 한 가지. 여러분,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말씀하고 우리 으쌰으쌰 직분자 세우고 봉사자 임명하고, 새해에는 우리 건사 직분자도 세우고 명예건사님도 세우고 건설적이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떠서 아이고 이제 쨍하고 해 뜨는갑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실 때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 복된 길이라잖아요. 근데 좁은 길이 여러분 좋은 길입니까? 좁고 협착해서 거기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 좋아하지.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막 일어서려고 하고 이러면 욥에게 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두려움의 덫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의 덫 지금 사단이 이미 놓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덫을요 지뢰라고 생각하고 빨리 해체해가지고 던져 없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욥이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두려움을 딱 덫을 주고 나니까 욥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부정적인 불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니까 그 두려움이 전주곡이 되어서 욥이 걱정한 그대로 자기가 무서워했던 그대로 몸에 병이 생기고 10자씩 다 죽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욥도 이 두려움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 그 집안에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몸이 병들고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 때로는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교회가 어려운 때 여러분 여러 번 있었죠. 예,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때는 한 번에 가족들 한 10몇 명 나갔던 때도 있었고요. 또 그 해에 20몇 명이 떠났던 곳도 있었고, 아무리 매달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해도 여러분 떠나요. 교회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그런 덫을 통해서 교회를 붕괴시키고 해파시키고 주의 종의 권위와 힘을 다 빼버립니다. 아이고 봐라,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노? 응? 다른 교회들은 개척교회도 몇 년 지나니까 다 좋아지고 이러는데 양지중앙교회는 세상에 37, 8년이 되도록 헌당도 안 되고, 응? 교회가 조금 부흥되려 하면은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오기 싫다고 떠나버리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유를 말을 안 해줘요. 잘 다른 데는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두려움들, 표현하자면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야, 이거 우리 교회 이제 끝나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새해에 뭘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무슨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데 새일 시작하기도 전에 교회가 이 되겠나? 이러면서 여러분 사단이 두려움의 덫을 군데군데 놓아버리면은요,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전부 다 여러분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죄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 힘 빼려고 죄를 뿌려버린다니까요. 예? 무엇을 통해서요? 두려움의 덫. 욥에게 고난을 사단이 준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은요, 욥이 이 사단이 던진 이 두려움의 덫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두려움 덫에 빠져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안 가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기업,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들, 집안의 대소사들 위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이여 안녕. 여러분 두려움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평생 읽고 또 읽어도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때가 다 달라요. 예? 여러분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방법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교회의 형편, 교회의 앞으로 일어날 방향, 일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누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합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필요할 때는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담임 목사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아직 어이구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요 때가 되면 딱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너무 낙심하고 상처받고 내가 쓰러질까 봐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댔어요. 하나님이 제게 교회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한 건 많죠 우리 삶에.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권능이 넘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부족한 것 천진데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심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두려워했더니 그 두려움이 그대로 내게 형벌로 다 나타났구나. 다 나타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병이 났습니까? 전나무 권사님 보세요. 목이 그렇게 답답하고 가래 끼고 한의원 가도 안 낫고 오래 다녀도 안 낫고 양방 이비인후과 가도 안 낫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권사님 믿음대로 역사할 겁니다. 예, 이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했더니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막 불이 들어가고 배가 막 뜨겁다고 권사님이 난리가 나고 개운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 욥이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나한테 이런 병 생기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런 병 생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주세요. 할렐루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천국이 있으면 되었지. 할렐루야.
이게 천상의 노래잖아요. 태산 같은 짐이 눌려도 내가 태산보다 크면 되고, 육신이 괴롭고 숨이 막히면 영혼으로 숨을 쉬면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자. 자아를 무너뜨리자.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리를 하요 영성 강의, 목요 영성 강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쉴 새 없이 책으로도 여러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들어도 여러분 이 마음에 두려움을 못 쫓아내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결국은 다 실패하고 삼켜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 뒤에는 두려움에 대한 형벌,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 조금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복 받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우리 청소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순물 다 안녕 떨쳐버려야 돼요. 뻥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요, 정말 새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복을 누릴 겸손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겸손과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고 믿으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40살 혈기왕성할 때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안 되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조금 구원해 보려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왕자 다 내려놓고 도망자, 방랑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미디안 광야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겸손과 순종을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모세가 절대 한 걸음도 못 나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가라고 하는데도 아이고 나 자신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모세가 한없이 무너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주시면서 딱 가라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얼마나 끔찍한 곳이며 40년 동안 왕자가 방랑자로 살았겠습니까? 십보라의 남편이 되어서 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숨고 살았는데 절대 나서고 싶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 순종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앞서고 모세가 따라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자꾸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두려움이 여러분 쫓겨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1편 2,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 안녕,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2025년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리가 또 가보지 않은 어떤 험악한 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예.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암,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두려움에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3,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나라가 위태할 때에 여호사밧은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다른 나라 전령 보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백성들 다, 여러분 지금 에워싸였는데 백성들 변방으로 다 보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고 반대로 예루살렘 중심부로 다 모이라. 그리고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까? 예? 아니고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까? 뭐라도 더 먹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무기들 힘을 지금 부족한데 잘 먹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성전에서 기도하자입니까? 지금 적군들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금 성벽을 에워쌌는데 그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래 안 하겠습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 정말 위태로울 때 올로 목사님, 교회에 지금 급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이 안 오면은, 구해지지 않으면은 성도들 집에 난리가 나요. 성도들 보증 쓰고 한 집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회의하고 목사님께 다 모든 책임은 목사님 다 같이 의논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럴 때는 목사 개인의 것이 마냥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종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올로 목사님이 어떤 때는 구할 방법이 없는데도 성도들이 막,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래갖고 모금도 하고 헌금도 받아오는데 목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해봤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어렵다는데 도와달라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정말 교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때 원로 목사님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당장 교회가 큰일 나고 우리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목사님이 군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하셨거든요. 목사님 지금 기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니까요.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주의 종에 대한 순종, 존경심, 건의 다 없어요. 목사님 뭐 멱살 안 잡아서 다행이지 벌써 멱살 잡아도 여러 번 잡을 것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목사님 군산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그 얘기 다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는 분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에워쌌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보여주시겠답니다. 예.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출은행을 알아보고 뭘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새 소망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타나서 오른손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건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백집사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 읽겠고 쭉쭉 넘겨주세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자 여러분 눈으로 빨리 읽으시고 넘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성도들이여 2025년 새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벗어나지만 않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가 있어야 진수성찬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우리는 원수 없이 진수성찬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위기 다음에 절정 다음에 결말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숨막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와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평생토록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일이 열어지면요 선하신 인자를 베풀어 줍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산들이 떠난답니다. 언덕들이 옮겨진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 무너지고 꺼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또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어떤 일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제 불신앙 버리겠습니다. 두려움 다 차버리겠습니다. 떨쳐버리겠습니다. 유혹과 같은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워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데 주님, 저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2025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가는 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만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려움 차버리십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두려움의 덫을 설치해도 우리가 금방 찾습니다.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 드리면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 다 우리가 해체하고 여러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해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기업, 건강, 선하신 목자께서 평생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모든 염려,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